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회개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에 진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루하루를 사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시간들,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믿음의 씨름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세요라고 약간은 분위기적으로 보면 좀 다운이 돼야 되는 그런 기도인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기도를 하면은요 더 힘이 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더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기도가 있는데요. 물론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또 성령의 그런 분위기나 흐름도 분명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회개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이 편해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느낌인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냥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이런 기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고 난 후보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런 부족한 기도 하는데 그 뒤에 기분은요, 마음은요 훨씬 더 다릅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요즘 시대는요, 무리는 많은데 사실 제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는 너무 좋은 게 많은데요, 그럴싸한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분위기 속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모양도 그럴싸한 기독교적인 모양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요, 말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또한 목사이지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324장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하는데, 막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찬송을 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니?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니? 어디까지 가고 있니? 어디까지가 너희들의 어디까지이니? 막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어디까지는 정말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예수님 따라가셔야 되겠어요? 어디까지 예수님 따라가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3년 사역하는 동안에요, 무리들은 정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진짜 식사하실 시간도 없고요, 잠깐 동안 쉬시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리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을 카메라가 조명을 하면은요, 누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었나요? 제자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간 지 오래고요. 조금 가까운, 조금 먼 발치에서의 여자 몇 명 정도가 그래도 믿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면, 그리고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그래도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막 열광하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랬던 그 많던 무리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전하면서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의 예배가 일단은 무리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무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바라보는 자리에서 가까이는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만큼 가면 우리도 이만큼 가고, 이 무리들이 저쪽으로 갑시다면 저쪽으로 가고, 어쩌면 그 무리들 중에 일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고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라는 이름의 교회들과 기독교는요, 많은 경우에 무리는 많은데, 그러게 정말 마지막 예수님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쫓아가고 인정하고 붙들고 그렇게 가는 교회들을 정말 많이 보고 싶고요. 그런 목사님들을 정말 많이 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강의 교단에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준회원이라는 시간을 3년 갔습니다. 그리고 정회원이 되고 정회원도 10년이라는 이제 진급 시간이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면서 안수를 받고 목사라고 이제 불려주는 건데요. 그 준회원 기간 동안에는 뭐 논문도 내야 되고 시험도 치르고요, 구두 시험도 있고 필기 시험도 있고 뭐 설교도 제출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 과정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과정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나 심사를 받고요. 그 다음 과정이 자격심사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자격심사 그 방으로 들어가면 어르신 목사님들 50대 후반부터 60대 정말 목회를 평생 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한 4-5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제 한 15분 동안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나 사역적인 질문이나 뭐 그러한 부분들의 심사를 받는 과정. 그런데 요즘에 그분들의 그러한 마지막 그런 사역의 은퇴를 앞두고 솔직히 좀 속상한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개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심사를 받으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참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할까? 그런데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무리들과 같이 아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갈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한 가정, 두 가정, 한 기업, 두 기업들이 기독교의 정신에서, 믿음의 정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요, 마지막에는 얼마 안 남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말은 많고 분위기는 있고 모양도 있고 형식도 있고 모습도 있는데 행여나 그 안에는 빈속이 아니세요? 예수가 없는 예수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 아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에는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아버지. 그 정도로 모든 것 다 바쳤다는 뜻이겠죠. 복음의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분열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분위기를 대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니까 다시는 사도 바울을 보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나쁜 소리들을 하는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이 많은데, 마치 나를 다시는 안 볼 것 같이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그 말이 능력인지 아니면 그 말이 전혀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정말 모습뿐인지, 아니면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삶의 현장인지를 아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도는 영어 성경으로 메시지예요. 도라는 표현보다는 메시지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그것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진 피더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표현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표현을요, perfectly make sense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지만 구원을 받는이 아니라, 사실 한글 성경은 구원 받음이라고 표현이 돼요.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배워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능력인지 아십니까? 명예가 능력입니다. 정치가 능력입니다. 경제가 능력입니다. 외교가 능력입니다. 돈이 능력입니다. 재정이 능력입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라는 표현들이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능력인 것은 맞습니다.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능력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한 번도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을 능력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맞아, 그거 능력이야. 그렇지. 그게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고로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철학자, 사상가, 경제학자, 미래학자를 다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똑똑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들, 비상한 사람들을 한번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요, 그런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게 현명한 게 아니야.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야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들의 고백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너무 말이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파도 나뉘어졌고요.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러고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러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요.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고요. 이것이 틀린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저는 20절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들 잘났습니다 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회는, 세상은, 가정은, 부부는, 자녀들은, 나라는, 민족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더 따뜻해지지도 않습니다. 더 풍요로워지지도 않습니다. 더 넉넉해지지도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배운 사람이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 진짜 사람의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면,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의 정서와 사람의 그런 마음을 들어가 보면 약은 훨씬 더 많아요. 아픈 사람은 훨씬 더 많아져. 깨어지고 금이 가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야기들은, 사건들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말하는데 말대로 되지 않고요. 지혜롭고 능력있고 힘있고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데, 정보는 너무 많은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빈 깡통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요. 신앙이라는 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거품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지구는 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는 가고 있는지를 정말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계속해서 누가 더 강합니까?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누가 더 능력입니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행입니까? 흐름입니까? 분위기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언론입니까? 누가 더 강하죠? 하나님이세요? 그 세상이세요? 누가 더 지혜롭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이런 시대의 인물들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성경이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되게 감동이 있는 그러한 간증 기사를 하나 만났습니다. 지금 39살 된 분인데요. 장애인이에요. 5살 때에 소금을 이렇게 싣고 이동하는 기차에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오른팔의 반과 두 다리에 절단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됐고요. 그 병원에 와서 이제 그 아들을 본 어머니는 기절을 했어요. 시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응급 치료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며칠이 지난 후겠죠. 엄마가 자기를 안고 병원 옥상으로 여러 날을 올라갔대요. 어떤 의도를 갖고 병원 옥상에 올라갔는지 아마 아시겠죠. 그런데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오른팔은 이제 절단이 되고요. 반이. 그 왼팔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말렸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작은 홍보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밖에서 쿵쿵거리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다 보니까 한 30대 되어 한 소아마비 남자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려가지고 그 계단을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애쓰면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본인이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기분이었대요. 자기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가 봤더니 장애인 그런 체육대회에서 수영을 1등한 사람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신명진 씨라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신명진 씨라는 분이 수영을 시작한 겁니다. 2001년부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는요, 장애인 운동계에서 이분도 금메달을 받아요. 보통 이렇게 절단의 사고를 당한 장애인들은요, 이 몸을 극도로 보여주기를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려고 하는데요, 수영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아마비 장애인이 계단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도전이 돼가지고요, 수영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시선의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2011년에 신명진 씨가 뉴욕으로 가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참석하기 며칠 전에 그 상처가 절단된 다리 중에 하나, 오른쪽 다리에서 종기가 크게 생겨가지고요, 이 마라톤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도 출발을 했답니다. 참석을 했대요. 진짜 아픈 중에도 뛰었겠습니까? 근데 걸어가는 거였겠죠. 의족을 달고요. 의족을 달고. 그런데 25km쯤 됐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이걸 어떻게 하나. 포기해야 될 정도로 못하겠다 싶은데, 그때 같이 이렇게 달려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경주자 중에 한 여자 그런 참석자가 이 신명진 씨를 보고 함께 걷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5km부터. 마라톤이 42.195km입니다. 그러니까 반보다는 조금 맞죠. 60% 맞나요? 이 캐터린이란 이 미국 여자가 이 신명진 씨와 함께 그때부터 25km 지점부터 걷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간 50분 만에 이 신명진 씨뿐만이 아니라 이 캐터린이라는 여자가 함께 같이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주한 다음에 둘이 껴안고 엉엉 울었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가 없었으면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던 거죠. 완주를 한 뒤 제 마음속을 채운 건 뿌듯함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사와 간증을 만나면서요, 이 장면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신명진 씨의 믿음, 간증도 감동이 되고 뜨거운 것도 많은데,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치 음성을 들려주신 것과 같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깨닫게 해주신 것과 같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들린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25km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요, 쉬었다가 걸었다가 나무 한 번 잡고 쉬고, 두 걸음 걷다가 쉬고, 계속 그랬대요. 그런데 이 내용의 고백을, 간증을 읽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어떻습니까? 뛰어가지 않고 걸어가면은 어떻습니까? 42.19km라는 마라톤 완주라는 그 목표를 이루고 피니시 라인을 마치는 것이 그게 목적이고 그게 의미고 그게 결과지. 장애인이에요. 뭐 세계기록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5km 캐터린이나 여자가 함께 걸어주어서 완주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 25km부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이죠. 25km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힘이었고요. 25km부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힘을 준 것도 은혜를 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죠. 바로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었구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함께 1m, 2m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라톤 완주를 못하게 해요. 하다가 그만두게 하고요. 포기하게 하고요. 다른 데 가게 하고요. 낭비하게 하고요. 그런데 마라톤 완주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그 십자가의 메시지,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의 은혜고요. 다른 사람은 다 먼저 갔어도, 그리고 포기했어도,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저앉으면 같이 주저앉으시고 쉬면 같이 쉬시면서 완주할 수 있도록 내 손을 잡고 내 마음을 잡고 일어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줄 수 있는, 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련됐어요. 믿음이.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세련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인물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세련됐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 골고다 십자가가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조명빨 좋고 에어컨 빵빵하고 히터 들어오고 좋은 옷 입었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콘서트 현장 같고 막 극장 같고 편안한 의자에 손 물 하나 대지 않으면서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라는 이름에 저와 여러분은 좀 많이 속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바로 이런 신명진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열악한 조건이지만 하나님은 장애인 형과 캐터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제게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예전엔 하나님께 제가 고난받고 상처받을 때 어디 계셨냐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성한 사람인데 아픈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생명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진짜 누가 사는 것입니까?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능력의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것 붙들어도 될 것 같으시죠?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우리를 만드시진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함께하는 은혜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세련된 믿음을 추구하고 그럴싸한 그냥 편안한 믿음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고생하는 삶이 돼야 되고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혈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함께하는 그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에 한 발짝 내놓고 성경에 한 발짝 내놓고 사람들 얘기도 맞고 하나님 말씀도 맞고 이제는 그런 거 졸업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많이 능력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능력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말도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하는 변론가들, 선비들, 시대의 사람들, 세상의 분위기들 따라갔다가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떠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멀리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종료주의라고 부활주의에 아마 이 메시지들이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진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는 은혜고, 나를 살리는 은혜고, 나를 지키는 은혜고, 나를 인도하는 은혜고, 나를 주장하는 은혜고, 나를 살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정말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결국에는요,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렸던 4장의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양, 분위기, 많은 말, 좋은 거, 하나님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능력이냐? 능력이야. 말이냐? 말씀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예수냐? 사람이냐? 이제 말씀,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부를 찬송가 제목이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입니다. 이 찬송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 배경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9살의 더들리 팀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공의 목사님이셨는데요, 타협하지 않고 정말 뜨거운 강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아주 능력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막 마을에서, 고을에서, 타운에서 다 모이기 시작하면서요, 막 5,000명씩 모이고요. 그 5,000명씩 중에서 막 그 복음 사명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면은 막 1000명의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부흥의 현장에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목사님이 이 더들리 킹 목사님이셨어요. 29살이셨다. 그런데 옥수수 탈곡하는데 이렇게 가셨다가 그 탈곡 기계에 와이셔츠, 옷깃이 이렇게 걸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모였고요, 동료들 모였고요, 또 이렇게 친구들 모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숨도 잘 쉬지 못하시고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떠들떠들 하나하나 천천히 말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Let us all stand up for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납시다. 그거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료 중에 한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요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 동료 목사님의 또 죽음 앞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겠죠. 그러면서 동료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시가 바로 십자가 군병들아의 찬송가 가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곡이 붙여져서 우리가 부르는 십자가 군병들아.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의사들은요, 의료 기구를 갖고 사람을 고치고 의술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요, 각 종목에 맞게 자기에게 맞는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또 예술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들의 그런 도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야 실력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은요, 십자가를 들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고요, 군병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은요, 십자가를 고백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믿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서는 전쟁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지금 있든지, 어디서 방황을 하시든지, 어디서 지금 힘들어 하시든지, 어디서 괴로워 하시든지, 아니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든지, 어디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계시든지, 어디서 하나님 멀리 계시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 앞으로 다시 오셔야 된다. 인생이라는 이 땅에서의 삶은 마라톤입니다. 5km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달리고 30km에서 1등을 해도 완주를 못하면 10시간이 걸려서 완주한 사람보다 더 못할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와 1m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생명입니다. 다른 길에서 인생의 경주를 하신다면 다시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에서의 길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앞으로 나오시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능력이 있고 브레이크드루 돌파구가 있습니다. 아멘. 그냥 분위기와 그렇지, 그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는 진짜 교회 한번 돼봅시다. 진짜 성도를 한번 돼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좀 해봅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아무리 그렇게 돈을 갖고 맨파워를 갖고 세력을 갖고 해도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정말 이 십자가의 불을 붙드는 2사람, 3사람 이상이 모이면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능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가정들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분명으로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분명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